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누가 기도 인도해 주셨어요? 축복했습니다.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창석 형제님께서 리뷰해 주신다는데요.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제가 맡은 거는 11장입니다. 먼저 10장을 이렇게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주신 능력이고 권세이다. 그리고 사장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장에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피 튀기는 결투가 있고, 그래서 축사라는 전쟁은 불가피하다. 이런 것들을 먼저 두 장의 내용을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치유와 축사 사역들을 볼 때에 이 전쟁의 결과는 이미 나온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여자의 후손의 역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역할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여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사진 하나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하셨던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보통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28장에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축사라는 이제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여자의 후손 역할을 어떻게 맡겨주셨다랄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축사라는 단어가 없지만 여기에 어디에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권세라는 단어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에 이 모든 권세, 이 권세라는 단어에 축사의 내용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하는데 사탄이 이 일을 그냥 내버려 두겠는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지상 대명령 가운데 이제 여기에 축사 권세라는 단어에 축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미 예언된 뱀의 후손 사탄을 제압하라고 하는 선언이 이미 있었다. 그런데 사탄이 소나기 안에 사람들을 호락호락 내어줄 리가 없다. 그래서 전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대개 이제 복음주의권 교회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얼른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야기를 하고, 죄사함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사실은 이렇게, 여인의 후손들이 이런 사탄을 제압해야 된다. 축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는 거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이제 얼른 십자가만 얘기하지 이 부분은 축사하고 연결하지 않는 것 같고요. 축사하고 연결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것들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고요. 자, 그렇다면 제압하라고 승천하시면서 명령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무기가 없이 군사를 전쟁터에 보내는 왕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라고 성경 구절을 이야기를 하고 그 목적은 2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이렇게 고치게 하는 목적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제자들이 아직 승천 전에도 열두 제자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어서 제자들도 이런 사역을 했는데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고 승천하시면서 빈손으로 남겨두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권세를 언제 주셨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소개가 되기를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숨을 제자들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때 이런 이제 권세를 부여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 주자 예수님은 주셨고 제자들은 받았고 그때 이제 이 성령님으로 그 순간 뭔가가 이렇게 장착이 되었을 것이다. 분명히 그 이전과는 다른 어떤 것이 이렇게 성령님을 받으라 했으니까 받았을 것이다. 근데 이것을 이제 안내해 주시면서 이때는 내적인 믿음만 강화가 되었을 뿐 외적으로는 아직 고요한 호수와 같았다. 마치 이제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게 된 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분명히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뭐 눈에 띄게 뭐 나타난 어떤 현상이 없을 수 있잖아요. 뭐 이게 다야? 라고 막 느끼는 것과 같은 이것을 이제 박사님은 이제 인치심의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계,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국적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인데 이런 직인이 찍힌 것과 같은 품질을 보장하고 계약을 완성하는 도장과 같은 이게 큰 어떠한 권한이고 능력이긴 능력인데 아직은 이게 고요한 호수와 같은 그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인치심의 성령님은 개인의 구원에는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지만 아직은 축사가 포함된 아까 승천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이런 축사 사역을 해라. 권세를 가지고 제자를 삼아라. 근데 사탄은 호락호락 그것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지상태의 명령을 수행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 법적인 소속의 변화에서 행동의 변화까지 이렇게 더 성장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인치심의 성령님만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떤 위험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면서 사도행전 19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고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는데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 아마 이제 그 여러 성도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뭐 땀도 닦고 뭐 일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게 손수건이나 앞치마에까지도 권능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놀랍게도 이런 권능이 역사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악귀도 떠나가는 놀라운 어떠한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에미코 선교사님이 우간다 전도여행을 하시면서 병원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권능들이 나타났는데 다 일일이 기도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뭐 안타까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사람들이 명함이라도 이렇게 좀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그 명함만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함을 나눠주고 명함을 환자 위에 이렇게 얹기도 하고 근데 동일하게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났던 그런 또 동일한 권능이 나타난 그런 이제 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인치심의 성령님만 받은 상태에서 만약에 축사를 한다, 이런 사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어떤 좋은 예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데 스게와의 7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지식이 많거나 종교계 금수저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내를 해주시면서 이 7명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이런 이제 인치심의 성령님을 넘어선 여자의 후손으로서 정말로 권능을 받아서 영의 사역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7명 모두 아무도 그런 것들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내면이 안 변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문구 가운데 축사를 위한 혼을 만드는 어떤 이제 문구가 있었는데 그런 축사를 위한 혼이 잘 다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러니까 내면이 안 변한 상태에서 입으로만 축사 기도를 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사역을 했긴 했는데 축사에 실패를 했죠. 오히려 그 뭐냐
그 악귀가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달라붙어가지고 해를 입게 되는, 기본적으로는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우리가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권능을 받아서 귀신들의 머리를 칠 그런 준비가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전도를 하면서 귀신들을 쫓아버리는 능력이 생기는 시점이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때 이제 귀신들을 쫓아버리는 능력이 생기는 시점이 바로 이런 사역이 본격적으로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는 언제 이런 능력이 생겼을까? 우리가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은 예수님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잖아요.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만 머물러 있는 상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3번씩이나 찾아오셔서 제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깨어 있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아직은 인치심의 성령님만 알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부활까지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이렇게 가버리는, 뭔가 부활까지 목격했으면 뭔가 다른 어떠한 반응이 나올 법도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도 못 잡고 아담의 후손만도 못한 굉장히 이렇게 아직은 자격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아담의 후손의 이제 인치심의 성령님만 받은 상태, 그 정도에서 많이 실패를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아담의 후손이 어떤 역할이나 아무런 어떤 그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고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해서 아담의 후손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역할은 육적인 생명이 보존되도록 여자의 후손에게 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예로서 예수님이 출생할 즈음에 이제 마리아의 역할이 굉장히 컸지만 마리아 못지않게 요셉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뭐 이렇게 마리아와 뱃속의 아이를 잘 이렇게 보호해주고 외국까지 또 이렇게 잘 인도해 가서 그런 모든 어떠한 육적인 생명이 보존되도록 마리아와 그 뱃속의 아이를 잘 돌보는 역할을 했던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아담의 후손의 어떤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의 출생 족보에 관해서 정통적으로 유다 지파 출신이어야 예수님의 그 탄생에 있어도 정통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잘 보호막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분명히 역할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아담의 후손은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의 길에 후원자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요셉, 이제 그 예수님의 양아버지였던 요셉의 아담의 후손으로 제 역할이 끝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제 예수를 잊어버린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의 이 진정한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인 것을 아버지인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때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요셉의 역할은 정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정말로 축사가 능력 있게 실제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또 인치심의 성령님에서 너무 중요한데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고, 능력의 성령님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전환하는, 성장하는 그러한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베드로가 아담의 후손으로만 있을 때는 여러 번 실패를 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오셨을 때에 한꺼번에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던, 아까 그 마태복음 28장에서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 실제로 가능했느냐라고 했을 때, 오순절에 능력의 성령님을 경험했을 때
한꺼번에 3천 명이 하나님 나라로 당일에 등록하게 되었다. 근데 이제 이 배후에는, 이 하늘에는 얼마나 큰 전쟁이 있었겠는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불가피한 전쟁, 큰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능력의 성령님을 경험을 하게 된 베드로는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예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이제 5장에서 여기도 직접적인 축사 장면이나 축사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한 심정으로, 그리고 베드로의 이제 그 그림자에게까지도 이제 권능이 그렇게 흘러나와서 거기에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그런 예를 들어서 능력의 성령님으로 전환되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축사를 정말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능력 있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인치심의 성령님을 받은 것, 그 정도에서 멈추지 말고 오순절에 오신 능력의 성령님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병고침의 능력이 초대교회에서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은 축사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좋다. 대체적으로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좀 이렇게 주저하고 꺼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책 제목이 이제 박사님이 자율 의지 존중의 법칙에 관한 책을 쓰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초대교회 시기로 제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또 존중하셔서 영의 사역을 안 하신다. 예수님도 나사렛에서는 믿음이 그 고향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 능력을 많이 못 베푸셨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이유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좀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권면을 해주시기는 우리들은 아담의 후손이 되고 싶은가, 여기에만 머무르고 싶은가, 아니면 여자의 후손이 되고 싶은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것들,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는 것으로 11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챕터 11장을 완전히 다 적어해 주셨네요. 예, 아예 감사합니다. 자, 예,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그 시간이 14주 남았거든요. 이번 주 12주, 13, 14, 15, 4주 남았는데, 이번 주에는, 자가 축사, 여태까지 이제 우리 말씀 가지고 많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영적인 역량을, 저거 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자가 축사하는 거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3주가 남았는데, 3주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사실은 자가 축사 플러스 다른 사람을 축사해 주고 싶은 게 여러분 소망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여기 안에서, 다른 사람들 축사를 해주는 연습을 하는 걸로 3주 동안 하는 걸로 해서 이 축사 클럽을 이제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자가 축사는 마지막이고, 그리고 자가 축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주는 이제 우리 요 그룹에서 한 5명, 3명 정도씩 이렇게 그룹으로 쭉쭉쭉 나눠서 하는 시간을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챕터 15장의 말씀을 하는 축사에 나온 그 말씀 2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데, 지난번까지는 제가 이제 인도를 막 계속 했잖아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상상하라, 뭐 하라, 뭐 하라, 뭐 하라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자가 축사 시간이니까 그 말씀을 대충 제가 한 2, 3분만 간단히 앞부분만 저거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요 남은 그 40분 동안 여러분 스스로 축사를 그 말씀에 입각하고 그 영을 더 강화된다는 그 상상을 하시면서 스스로 축사하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앞부분에 20분 또 20분 앞부분에 한 조금씩만 나누고 나머지를 그냥 조용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15장에 있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고 또 한 이제 마가복음 말씀인데, 자, 이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은 그 우리 내면이 이 혼란된 상태로 가정을 하고,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좀 혼돈된 것, 특별히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이 혼적으로 복잡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형제님 말씀하셨듯이 그 영이 우리 영이 안으로 내면에서 일을 해야지 이게 역사하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저거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영이 저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해서 빛이 쫙 우리 안에 다 내면으로 이렇게 비춰져서 악한 영들이 숨어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것들 다 상상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령을 하세요. 그 빛에 힘입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약해진, 그 빛이 쪼여가지고 약해진 그 영들을, 여러분들한테 있는 악한 영들을 전부 내쫓는 그러한 거를 지금부터 14분 동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해 주세요.
자, 이제 성경 말씀 한 가지 더 붙잡고 또 남은 것들 다 축사, 오늘 제가 축사로 완전히 끝내봅시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그럼 믿는 저 축사를 못하는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냐 그렇지는 않는데 아까 우리 형제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 저 능력까지, 저 권세까지, 저 표적까지 다 함께 받는다는 그 인식이 필요해요. 인식이. 그걸 인식하지 않고 그냥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뭐 귀신 내쫓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또 능력도 없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거에 에, 그렇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다 아니까 그 권세에 믿는 자가 따른 그 권세나 표적이나 이런 거에 귀신 내쫓는 것이 반드시 포함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인생을 그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 할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축소하는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마가복음 16장 17절을 오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는 자니까 여러분들 믿는 자죠.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을 내쫓는 뭐 다른 것도 많지만 오늘 우리 주제는 축사니까 귀신을 내쫓으며 그래서 여러분의 권세가 아, 예수님이 저 주신 권세로 표적으로 내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그 권세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귀신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다른 이름으로 돼 있어요. 되게 이런 이름 저런 이름인데 하여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떤 게 문제가 있다면 특별히 거기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축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그냥 조용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여튼 뭐 어떤 형태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든 어떻게든 하여튼 축사하는 시간을 남은 18분 동안 같이 하고 오늘 연습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8분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손을 들고 같이 축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주세요.
제가 시간을 5분 정도 더 드렸는데 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가 축사는 시시각각 필요할 때마다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그런 상태로 같이 있을 때와 자가 축사를 했을 때 그런 상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 자가 축사를 했을 때 뭔 일이 있었는지 남은 15분 동안 나누는 시간을 갖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경 자매님 나오세요.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 네네네. 저희 집이 아니라서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어쨌든, 이게,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혼 상태를 끄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합주합하는 한 영이라는 그 부분은 이제 먼저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분주했던 것들을 지금 잘라내고, 혼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러고 음, 나서 이제 그냥 빛으로 가득 채워져 버리니까 두 번째 거 그냥 할 거 없이 쪼무레기들 다 하품을 엄청 하면서요. 엄청, 어쨌든 그 빛이 어두움을 일단은 감싸버리니까 흔적이 음, 없어지듯이 네, 쪼무레기들 다 날아가 버리네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엄청 아픈다 하면서, 네, 그냥 박사님이 이제 이부를 선포하시면서 하는데 그렇게 아픔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음, 그 부분이 이제 다 날아가면서 너무 편안해지고, 또 그 빛으로 가득 채워진 그 모습에 너무, 예,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 열기로 우리 지금 손자가 이렇게 지금 막 기침도 많이 하고 지금 콧물 나고 막 이렇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서 지금 계속 바깥일을 했더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는 손자를 데려다 놓고 막 빛을 계속 쏘았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자는데 지금 기침도 안 하고, 기침 소리 지금 하나도 안 들리네. 저 방에서 자고 있는데. 음, 그래가지고 빛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예,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은 자동적으로 이 녀석들이 그냥 음, 도망가 버리네. 그게 뭐야. 딱 전등을 켰을 때 음, 바퀴벌레 싹 가듯이. 근데 저는 너희들 숨지 말고 다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태평양 아빠들로 다 떠나가. 내 앞에, 옆에 근접도 하지 못한다 하면서 열심히 빛으로 채워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최영은 자매님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제 오늘 계속 이렇게 제 안에 이렇게 숨겨 있는 혈기가 나오는 이렇게 상황이 계속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이런 게 이제 드러났구나.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택시를 탔는데, 제 기사님한테 약간 짜증스럽게 한 거에 대해서도 또 기사님에게 제가 또 이렇게 전달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축사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마무리했는데, 오늘 이제 친구랑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의자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으면서 죄송한데 조금만 옆으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자분이 양쪽에 앉으면 되지 왜 나를 옮기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너무 무한하게. 그래서 내가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왜 이러지? 그랬는데 막 짜증을 내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랑 앉으려고 했다고 그랬더니 막 끝까지 막 그러고 가는데 제 안에 이렇게 속 안에서 이렇게 혈기가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내가 이게 처리가 안 됐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좀 저를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까 축사할 동안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여자분 안에 있는 그런 악한 게 나를 네, 보고, 음, 걔가 짜증이 났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내 문제만이 아니고, 이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로 빛의 옷을 입고 그렇게 지나는데, 저쪽에서 또 그렇게 나를 반응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두 가지 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리고 오늘 또 이상한 거는 자꾸 막 여기가 가렵고 막 겨드랑이가 따갑고 축사하는데 막 이렇게 막 이런 데까지 가렵고 막 이런 느낌이 계속 일어나서 이거는 뭐냐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집중해서 기도하는 걸 지금 방해하는구나. 그러니까 제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 그러니까 흑암이 깊음 안에 있는, 깊음 속에 있는 그 숨겨져 있는 게 나는 이런 혈기인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빛으로, 이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에반스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브라함 정 박사님하고 에미코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방문하셨을 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이었는데 이 찬양도 그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 성가 곡이 막 들리면서 기뻐하라 하늘의 받을 상 크도다 막 그게 제 안에서 오늘 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시간이 연장되는 거 아닌가 좀 길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 이제 다시 눈을 감고 눈을 감았는데 이렇게 바둑이 같은 강아지인데 이렇게 털이 복슬복슬한 새끼를 한 열 몇 마리를 낳았나 봐요. 그래서 바구니에 이렇게 한가득 있는데 제가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진 않는데 언뜻 봐서는 어머 그 새끼를 인제 낳구나 너무 예쁘다라고 했을 텐데 이게 이제 드러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마저 이렇게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마쳤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네. 하여튼 잘 하시고 계속 하여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아멘. 것에 휘둘리지 말게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축사클럽 들어오기 전에 조금 이제 저를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좀 일이 좀 있었어요. 저희 남편하고 아들 사이에서 이제 그 큰아들, 미국에 있는 큰아들이 자동차를 이제 사겠다고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이제 며칠 전에 따가지고 드디어 이제 차를 사겠다고 했는데 그 방식이 너무 미숙하고 어른들이 입장에서 보기에는 차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중하지 못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남편도 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불만족스러웠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들은 아빠의 태도에 대해서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그런 상황이 그 두 사람의 저를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남편은 저한테 네가 이제 알아서 해라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책임을 더 저한테 다 오는 거고 잘못하면은 제가 다 비난받을 상황이 되고 또 아들은 아빠 그 태도에 대해서 자기 혈압이 올라가서 아무 일도 못하겠다 저한테 톡으로 막 이렇게 주니까 참 이렇게 그래서 그 이제 제 땅을 이제 제가 땅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이렇게 잠잠하게 하는 것을 계속 상상을 했고요. 계속 하다 음,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이렇게 충만하게 되고 그 두 사람을 제가 발로 뻥뻥 찼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다 꺼져보면서 제가 영 안에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막 지르고 음, 막 빵빵 차고 그러고 났더니 저에게 좀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아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성인 된 아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좀 그런, 그러니까 아빠가 말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아들한테는 아빠가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빠가 빠져버리고, 너가 알아서 해라, 뭐 그런 식이 돼가지고, 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난감한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 순서대로 이렇게 다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들한테 톡 이렇게 좀 더 이야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중간에 아들한테 톡이 왔는데 자기 혈압이 좀 내려갔다는 그런 말 좀 주긴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해졌고 마지막에서는 제가 예수님 그 옆에 그 팔짱에 딱 이렇게 딱 꼈어요. 예수님 옆에 팔짱을 딱 끼면서 그 든든한 남친 옆에 있을 때 든든한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좀 제 눈안에 요즘에 이제 그 소주 섭에서 오라를 계속 배우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눈의 시야에서 그러니까 빨간 단풍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꽃 같은 게 좀 보여서 음. 이렇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나 보다 그런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군가요? 김은아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네, 저는, 어, 요즘에 왼쪽 눈이 자꾸 가렵고, 좀, 뭔가가, 조금, 그래가, 통증도 조금 더, 그래서, 예, 그, 시골이다 보니까 인공 눈물이 있어가지고, 인공 눈물을 계속 넣었어요. 이제, 그 남편이 지금 어디 가가지고, 4일 동안 없어서, 어디 이제 아니, 어디 병원도 못 가고 있었어가지고, 인공 눈물을 계속 넣는데 음, 이제 이거를 주님이 치유해 주시려나 보다 하고 이제 박사님 축사 여기에 임했는데요. 예, 아까도 그 축사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그 명함 있었잖아요. 예, 명함으로 예, 얹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거 명함이 있어가지고 음, 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여기 눈에다 두 개를 올리고 주님 이 이렇게 창세기 말씀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음, 그 제가 인공 눈물을 이렇게 계속 넣었는데 그 수면 위에 주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예, 있으라 하시고 그 말씀으로 계속 빛이 치유의 빛이 내 눈, 여기 주님 세균이 있어서 그런 거면 주님 태워주세요. 그러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음, 그래서 좀 눈이 나아졌어요? 아니면 계속 그래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어, 여기 왼쪽이 할렐루야. 통증이 있었거든요. 통증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지금 자연스러워졌어요. 할렐루야. 효과가 있네, 효과가. 네. 너무 감사해요. 정말. 알았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다 충분해야 되는데 나는 오늘 꼭 얘기 안 하면 또 잠을 못 잔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오늘 나 얘기 안 하고 저거 하면 또 잠을 못 자시는 분이 뿜뿜 자매님이. 예. 네, 박사님, 저는, 어, 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시는 그 말씀의 부분에 음, 빛이라는 말만 이렇게 선포하면 계속 음, 계속 일어나서 처음에 한번 기침을 크게 하더니 계속 내내 이렇게 음, 입이 찢어지도록 하품이 계속 나왔었어요. 음, 한참 나올 때, 어, 그 공허한 그 상태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우주 공간으로 처음에 보였었거든요. 근데 음,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순간부터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볼 때 지구만 이렇게 빛이 있으면서 이렇게 우주 공간을 밝히잖아요. 근데 그 지구가 어느 순간에 마치 저희 엄마 태아의 그 양수 안에 이렇게 어, 태안에 있는 그 아기로 보이는 거예요. 음, 지구가. 그게 저인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요즘에 이런 시간이 있을 때마다 후반부에 제가 느꼈던 게 자꾸 이렇게 태아 쪽에 있었던 것을 자꾸 떠올리게 하시고 음, 말을 하게 하시네라는 것을 좀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주목하게 됐는데 그, 그 엄마 태아의 그 태안에 있는 제가 마치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막 나는데 마치 황금 거위알 있잖아요. 동화책 나오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황금 거위알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네, 저에게는 왜 그 순간이 축사가 일어나는 순간이었냐면 제가 태생부터 좀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 그런 상처가 있거든요. 아픔이 있었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의 태 안에 생길 때부터
하나님이 명하셔서 너는 존재했다라고 이제 뭉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꼭 황금 거위알 같으네요 하면서 막 되게 제 존재를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네. 그래서 막 행복해서 막 얘기하니까 아니다고, 넌 천국에 있는 보석이라고, 저한테 정말 각인을 시켜주시고, 정말 제 안에 기억에 있었던 태생 이쿠르 어둠, 이거라는 것을 막 지워주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가 축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연습하는 그룹으로 한 뭐 5명이나 몇 명씩 이렇게 나눠서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그러면은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